오늘은 누가의 성탄절 이야기 세 번째 설교로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은혜를 한마디로 줄여본다라고 하면, 한마디도 아니죠, 한 단어로 줄여본다라고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그분은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함께 계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오 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한 소설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The Gift of the Magi 해서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메이자이가 동방 박사들을 뜻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의 선물, 영어 제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의미상으로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게 더 적합해서 번역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짐과 델라라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했던 어느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돈이라고는 아무리 뒤져봐도 다 털어도 $1 87센트밖에 없었던 아내 델라는 남편 짐이 가지고 다니는 시계에 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시계는 남편이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줄이 없어서 낡은 가죽끈으로 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시계에 맞는 줄을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남편 짐은 아내의 그 풍성하고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걸맞는 아주 좋은 장식이 잘 된 머리빗을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서로에게 뭔가를 선물해 줄 수 있다라는 그 기쁨으로 서로가 준비해온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 선물을 보는 순간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 시계줄을 사왔고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 머리빗을 사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아내에게는 더 이상 그 빗이 필요가 없었고, 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에게는 그 시계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 결론은 아무짝에도 다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냐? 자칫 이 소설을 너무 허무하게 오해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작가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선물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고, 비록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잃어버렸고 소중한 시계는 이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함께 있어서 행복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있어서 행복했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에 가장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나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상황 또 표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할 때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피부로 깨닫고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생생하게 깨달음으로 전달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통치를 내가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정말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믿음 위에서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죠. 내 삶이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심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확신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진 내용인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이후에 그의 친척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가 그를 만납니다. 수태고지를 들은 이후에 마리아는 온 마음으로 정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 경험해 보지만 정말 믿음으로 감격으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 거로 그런 헌신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이후에도 계속되는 긴장과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15살 남짓된 마리아가 비록 자기 온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의 순종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얼마나 놀라고 또 두렵기도 했을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 마리아가 천사를 떠난 후에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였다가 이미 6달이나 되었느니라 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나이 어린 마리아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정말 극적인 만남이지요. 둘 다 특별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한 여인은 나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고 한 여인은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 두 여인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아기와 이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서로의 은혜를 나누었겠죠. 그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과 이제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는 마음의 안정과 위로도 얻고 그것보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자기 인생이 지금 얼마나 크고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의 계획 그 한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는 얼마 전까지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이 엘리사벳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도 있죠.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이 마리아의 감격과 기쁨. 오늘 이 마리아는 이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겠죠. 비천함이란 낮고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천하다는 단어는 낮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뒤따르는 당연한 결과, 주목받지 못하는 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낮고 보잘것없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은 낮고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인생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이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돌아보셨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역전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48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낮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돌아보심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나 마리아를 향하여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그 어떤 여인이 이 마리아보다 더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역할과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었던 일은 그 누구와도 그 어떤 사역과도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여인이 친히 하나님을 자기 태에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을 자기의 품 안에 안고 젖먹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여인이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 온 세상의 구세주를 안고 다독이고 자장가를 불러 재울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은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동안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그 어떤 사역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일을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들여 순종과 헌신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께서 이 비천한 요정을 돌아보시고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은 만세에 복 있는 여인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심으로 자기의 인생이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정말로 마리아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 일 이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은 이후에 마리아는 정말 이전에 없던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에 좋은 일, 만사형통하는 일만 있었나요? 우리는 마리아가 현실에서 살았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히려 풍지풍파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낳자마자 그를 죽이려는 헤롯을 피하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방 나라 애굽으로 쫓기듯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고난 중에 살다가 갈릴리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전에 마리아의 임신을 둘러싼 추문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후에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남편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리아가 아주 젊었을 때 남편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아주 젊었을 때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했을 것이라고 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유대의 힘 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모함했죠. 그들 중에 더러는 마리아와 그의 가정에 찾아와서 네 아들이 미쳤으니 좀 집으로 데려가라 라는 책망과 조롱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마지막에는 한편으로는 그 주에 쓰임받는 요정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그 아이를 낳고 양육했던 어머니로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마리아가 복된 삶을, 과연 마리아가 만세의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평범한 소녀로서 소박한 꿈을 가졌던 마리아가 오히려 그 모든 소박한 꿈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만세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자신의 시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소박한 꿈을 그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인생의 관점을,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의 눈이었다라면 이제는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분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51절, 2절,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귀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그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서로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비천한 자들, 줄인 자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따로따로 놓고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다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을 다 싫어하시는 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사람에 대한 묘사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는 권세가 있고 그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천한 자들, 줄인 자들, 그래서 소망이 없어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선포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에서 어떤 삶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일맥상통하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노래는 그 주제에 있어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와 그 주제가 비슷하고 더 나아가서 동시에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와도 그 주제가 상통합니다. 그 주제는 마리아의 찬가와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마지막 찬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지위도 다르고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달랐던 이 세 사람이 그런 같은 주제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고통 중에서 사무엘을 잉태하였던 한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그리고 오늘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몸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더 구체적으로 더 생생하게 이루실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낮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그런데 실상 우리의 처음 인생도 모두 이 마리아와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낮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아보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왔다가 사라져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은 들의 풀 한 포기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역전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는 그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혹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그의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세월을 살아내야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자면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사람들의 환영을 받거나 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과 이제 우리의 인생을 예수를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이끄시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보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면서도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이 훈련과 연단과 이 성화의 과정을 이끌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택한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준비를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합법적인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턱 겨우 건너서 어디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을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천국을 통째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상속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 마리아처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넉넉히 승리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